영상 보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제가 한참 답변을 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고요. 자, 루이스 벌콥의 설명과 비교되는 김아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단성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정통 신학교들이라 불리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하고 이제 김아중 장로, 이 사람이 이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아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신사도 운동권, 이게 위에 글은 제 글입니다. 신사도 운동권에서 통상 인간론 3분설로 미혹한다. 김아중 장로라 하는 자도 신사도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르침과 그가 소개하는 인사들을 보면 대강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거짓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한다. 그녀는 매우 위험한 거짓 선지자이다. 국내 그녀를 소개하는 대표적 인물들은 천관웅 목사라는 거짓 선생, 그리고 이영훈 목사라는 사람, 박한수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 크리스트 김이라는 거짓 선지자, 홍정식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등이 있다. 일단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인간 구성 요소에 대한 아래 루이스 벌콥의 글을 참조하라. 자, 이것도 이제 제가 글입니다. 제 글이에요. 자, 필자가 알기로 한국 교회 내의 대다수의 이단들은 그들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인간론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함이 그 안에 있으면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에이스지시스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스지시스 해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 관념, 사상을 성경에 집어넣었다 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탁기에 옷을 넣잖아요. 이제 옷이 더럽습니다. 옷이 더러운데 세탁기에 넣었다가 이제 빼죠. 자, 그러면 이제 변한 모양이 나오죠. 이게 이제 세탁기에 집어넣었다 빼는 개념이에요. 뭔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사상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번 헹구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내야죠. 성경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론 3분설이 원래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통상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위험한 개념입니다. 헬라적 관점으로서는 영혼력 3분설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계속 3분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필자가 볼 때 개신교권의 모든 이단, 거의 100% 이단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인간론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단을 보지 못하였다는 그릇된 인간론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의 다수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시작해서 몇몇 성구들을 오해하며 잘못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상상력과 추론을 논리화한 거짓 계시와 그릇된 착각의 경험담에서 비롯된 다수의 불건전한 기독교 서적 있는 사상을 수용하게 된다. 이로써 가계조주론, 관상기도, 내적 치유, 쓴뿌리 및 견고한 진해, 왜곡, 예언적 선포기도, 보혈, 촉불기도, 대적기도 등 레마 사상의 왜곡, 레마가 있다, 로고스가 있다, 천주교적 영성, 특히 관상기도라고 불리는 것들, 렉초집이나 이런 거, 왜곡된 임파테이션, 직통계시, 이중아담론, 마귀론의 왜곡, 부활관의 왜곡, 루시퍼의 타락설, 간극설 등 온갖 미신적인 가르침이 난무하게 된다. 이러한 허망한 사상들과 거짓 교훈들은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을 통하여 그야말로 오늘날 기독교라 하는 이름하에 대부분의 출판사와 언론을 점령하였다. 제가 여기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면요,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고요,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에 몰지각한 목자들과 제사장들은 귀에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와 자주 연합 활동을 벌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참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고 진노하셨다. 오늘날 이제 그 오순절, 세계 오순절 운동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를 소개하고 같이 활동하고요. 거기에 소광성 목사라고 하는 분도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도 똑같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헛된 사상으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단 사상이 전해지는 것에는 두 가지예요. 목회자가요, 거짓 선지자들과 영합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그 몇몇 교회들을 보면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죠.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는 불리지만 아주 거의 타락, 변질된 교회예요.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가려면 건전한 교회를 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자라면 그 불순물이 만연한 그 교회에 남으셔서 그걸 바꾸십시오. 바꾸실 수 있습니까? 근데 통상 바꾸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전도사나 목회자가 되지 않는 한 겨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일부 사람들을 간신히 건져내는 정도의 활동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되도록 권고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가십시오. 인원은 좀 적어도 괜찮아요.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영합하죠. 예전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 교훈들이 끼어 들어왔었어요. 저는 성경적 평가를 내릴 때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랑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합 활동을 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헨리 나우엔이나 로렌 커닝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케네스 해긴이나 피터 하그나 베니 힌이나 토마스 주남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상들이 한국 교회 통째로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오순절 좀 큰 붕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을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카는 목사님 말을 다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겠죠.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때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카는 목사님은 잘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미혹된 게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제자 훈련의 그 교재 안에는 교만이나 거짓이 섞여들어 있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면요, 그 책임은 스스로 미혹받는 교인들에게 있죠.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면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런 불건전한 요소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 가운데에서는 그런 잘못된 제자 훈련의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 헨리 나우엔의 작은 예수 사상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로렌 커닝햄을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나,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죠. 특히 이 로렌 커닝햄의 영향이 컸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컸죠.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는 또 이제 거짓 선지자의 노래가 개성으로 불렸죠. 창조의 아버지라고 하는 곡이에요. 창조의 아버지. 이거 거짓 선지자 데이비드 루이스의 곡이고요. 그 사람의 사상이 개입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거짓 것들이 이제 끼어 들어왔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하지 않으셨고, 못하셨고, 그래서 안 좋은 영향력을 한국교회 전반에 끼치셨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직한 평가입니다. 아프지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다수의 목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동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그러진 길을 제시했고, 그들의 충동을 받아 멸망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백성들은 분별과 의심 없이 그들의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믿고 칭송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배척하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 이후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고 누차 경고하셨으나, 오늘날까지 우둔하고 순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길과 행위를 따르면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하심에 이르게 했던 반역과 죄악과 미혹받음을 반복하고 있다. 성도라 불리어지는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집단 또는 개인이 어떤 인간관을 견지했는지 대강 살펴봄으로써 대다수의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다. 루이스 벌컵은 그의 책 기독교 신학 개론에서 인간의 구조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필자는 그가 2분설과 3분설이 취하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아래의 글은 인간 구성 요소를 왜곡하여 구원론을 변하게 하는 대다수의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하나님의 지방교회, 구원파, 베레아, 다락방, 킹제임스, 유유주의, 자유주의 신학, 범신론 등과 그들이 견지한 어그러진 사상을 따라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그릇된 가르침, 사람의 전통과 교훈의 누룩,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을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것이다. 1편. 자, 지금부터는 루이스 벌컵의 글입니다. 원시 상태의 인간, Man in his original state. 인간의 구조적 성질,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man.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말하였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솜씨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다.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비록 그 명칭은 꼭 같다 하지만 인간학, 인류학이라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류학에서 말하는 인간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인간론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계시론에 입각해서 인간론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론은 사람에 대하여 고차람에 논의할 때 특수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인간은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제 윤리적 관점을 다룰 때요.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나 낙태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요. 이 인간론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왜곡된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 인간론의 중심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말하면요. 선과 악을 따질 수도 없고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도 못하고 말할 자격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진화론적 인간론을 통해서 선과 악을 따져보려고 하고 낙태가 괜찮다 아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괜찮다 아니다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반성경적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의 표제 밑에서 인간성의 본질적 구조와 인류, 각 개인에 있어서의 영혼의 기원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1절,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 the essential elements of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수에 관하여는 특히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이분설입니다. 자,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두 부분, 곧 육체, body와 혼, soul 혹은 영, spirit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 구조에 관한 통상적인 견해였지. 이 부분 말을 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육체와 혼 또는 영이에요. 혼과 영이 아니라 이거 지금 3분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2분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잘 번역한 거예요. 육체 또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 구조에 관한 통상적 견해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의식과 자의식이라고 할 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요. 인격성이에요. 인격성에서 발현되는 그런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담긴 그 자신의 의식, self-consciousness 개념, 자의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인간이 물질적 요소와 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육체와 혼 혹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성경에 의하여 확증을 얻는다. 여기서 지금 육체와 혼, 육체와 영이라고 할 때는요, 이제 실제로 원어적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적 개념에서요. 루하 혹은 푸시케, 네페시, 그 다음에 분노이마 이렇게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혼 또는 영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는 성경에 의해서 확증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이 관련된 성경 구절 이거 직접 성경을 펼쳐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냥 여기 지금 바른신학 이단 연구에서 말하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 거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강부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듣고 세뇌되지 마시라고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영과 혼이라는 이 두 말은 사람에게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한 영적 실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은 다음 몇 가지 점을 고찰할 때 확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다음과 같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인간이 다만 두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자, 이 구절들 다 확인하시고 암송하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음은 가끔 혼의 포기로도 언급되고 어떤 경우에는 영의 포기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관련 구절들 다 확인하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 요소는 어떤 때는 혼이라 불러지었고 어떤 때는 영이란 말은 육체를 관리하는 생명 원리 또는 행동 원리를 뜻한다. 그리고 혼이란 말은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하는 인격적 실체를 뜻하며 특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애정의 자리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상박부와 하박부를 잘라내면요. 그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이미? 한번 딱 잘라보세요. 사람의 상박부, 하박부를요. 구별을 시켜보세요. 그는 어떤 살아있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영과 혼은 하나예요. 일체예요. 자, 두 번째. 삼분설. 자,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견해와 함께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세 부분, 곧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과는 성경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에이스지시스 해석이냐 엑서지시스 해석이냐 엑서지시스는요 헬라어 말하면 뭐뭐로부터 꺼낸다라는 거, 뭐뭐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엑서지시스, 그 주해.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엑서지시스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고요. 에이스지시스는요 들어간다. 영어로 말하면 엔터 개념이에요. 인투 개념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내 사상과 사조가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는 겁니다. 이것이 에이스지시스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엑서지스냐, 에이스지스냐. 이 인간과는 성경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독일과 영국의 몇몇 신학자들은 이 견해를 택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의 성질에 관하여 일치점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혼과 인간성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일치를 보지 못한 학설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혼을 가리켜서 인간 속에 있는 동물적 생명의 원리로 그렇게 이제 한번 구별을 줬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육체와 영의 접촉점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매개적 요소가 바로 혼이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하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게 견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동수 목사라는 자나 이성호 목사라는 자나 이 두 구절을 아주 좋아하고 자주 강조하죠. 그러면서 영혼육의 구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 벌컵에 의하면 이 구절들은 그 요점을 입증하지 못한다. 첫 구절은 바울은 혼과 영과 육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어적으로 구별을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세 가지 다른 면으로 보았을 뿐 세 가지 구별된 요소로 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형상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특수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로고스와 레마가 구별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고 언어를 이렇게 지나치게 구별하면 됩니까? 물론 어떤 그 강조하는 개념적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말한다, 우리가 언어를 말한다, 뭐 이런 것들, 말씀, 말 이거 구별하면 됩니까? 말씀하고 말은 달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말씀이고요, 말은 인간이 하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면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 사상이고요, 신사도적 가르침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그렇게 구별하면 됩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구별하면 안 되는데 구별해서 마치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으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의 시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그래서 자 보면은 다시 이어서 보시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찾지만 이것은 그 요점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다른 구별된 요소로 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의 첫 계명을 요약하신 것이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는 이때 세 구별된 실체를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네 머리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고 네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이 7가지 구성 요소입니까? 아니죠. 이 같은 표현은 다만 전인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더욱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내부를 꿰뚫고 들어가서 사람의 혼과 영을 분리시키므로 이 둘이 서로 다른 실체가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해서 이걸 구분한다. 지금 그 말씀의 의도가 그겁니까? 아주 무식한 주장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구별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